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성령의 사역의 주된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알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신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신가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형체인, 사형처란 말은 영이 죽은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그대로 있는데 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 일을 알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는 생명체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영이 살은 생명체가 되어졌다. 뭐 잘못했어요? 지난주에 한 거예요? 요게 조금 요 뒤에가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생명체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는 물론 살아있지만은 영이 살았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바로 그게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육성이 죽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사는 역사가 주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알게, 누가 해주시는가? 바로 성령이 해주신다. 자, 그런데 이런 성령의 사역, 근본적인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무속적 신앙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막 떠는 것이고, 그리고 소리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막 격동하는 거다. 이런 거는 다 뭐예요? 떨며 소리치며 격동한다는 것은 이 감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어디를 하는 거예요? 이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각. 근데 사람들은 성령 받는다는 게 이 감각만 열리는 게 성령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먼저는 지각이 열려야 돼. 그렇죠? 지각이 열린 다음에, 지각이 열리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알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완전히 사형체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 그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면 뭐가 돼요? 깨달으면, 그렇구나. 그리고 정적인 면이 주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주어진다, 이게. 그래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살게 되고, 이런 그 뜨거운 마음이 주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먼저는 뭔가 머리가 지적으로 뭔가 알고, 그 다음에 감정이 주어져야 된다, 이게. 그리고 의지 활동이 주어져야 그게 지정의 바른 신앙이 주어진다, 이게. 그런데 지적인 것이 무시되고 이 정적인 것만 깨닫게 되어졌다. 그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걸 모르는 거예요. 머리가 안 깨지니까. 이 지적인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떨고 소리치고 격동하는데, 그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그 아무것도, 뭔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열심히 소리치고 기도하고 내려오자마자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게 뭐냐? 머리가 비어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동물은 지적인 게 없죠. 강아지 같은 건 점점 잘해도 지적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우리 사람은 어린아이는 점점 잘할수록 뭐예요? 지적 능력이 주어져서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발명가도 나오고 참 설교가도 멋있는 설교가도 나오고 다 한다면 예술가도 나오고. 근데 짐승은 그게 없어요. 그걸 못하잖아요. 그 왜 그런가? 짐승에게 지적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이 지적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적 능력이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 육적인 감정적인 생활하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 지적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 이게. 저들의 인생관이라는 것, 역사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주 유치한 거예요. 그냥 즐겁게 먹고 살다가 그냥 세상 맞춰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영원한 세계 바라보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게. 그래 천국의 소망이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지 저 바깥에 있는 불택자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그냥 감각적으로 살다가 그냥 다 이 땅에 왔다가 사라져 버린다. 이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적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셔서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이런 그 성령의 사역이 엄청난 사역이 주어졌어요. 근데 또 무속신앙으로 자꾸 이쪽으로 빠져버린다 이게. 그러면 결국 어리석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적으로 고상함이 주어지지 않고 혼미한 영이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자꾸 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막 흔들고 소리치고 막 이런 열정적인데 다 빠져버린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좀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면 뭐에다 자꾸 정치가들에게 국민들이 신경을 자꾸 쓰다 보면 너 정치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막 불만이 나오니까 정치가들은 그 불만을 딴 데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 불만이 안 나오도록.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운동, 축구 시합 막 그냥 막 열광 속에 그쪽으로 다 빠지게 한다. 그 축구 시합 열광 쪽으로 야구 시합 열광 쪽으로 국민들이 보다가 그렇게 되면 어디에 관심이 없어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공격을 안 받는다 이게. 그래서 이 국민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뭔가 취하게 만들고 열정적으로 자기네들의 감정을 폭발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또 그쪽으로 흘러버리고 만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점점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이 감정에 매이게 전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 막 그냥 두들기고 막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인지 어떤 음악하는 장소인지 이걸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지적인 게 교회에서 자꾸 없어지는 쪽으로 자꾸 간다. 그래서 그 뭐 요즘 막 그 등장하는 것이 찬양과 경배죠. 저 수원 가다 보니까 찬양과 경배의 교회 이렇게 아주 교회 이름도 그렇게 했더라고. 찬양과 경배가 먼저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무엇인가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찬양과 경배가 아니냐 이게. 근데 이거는 다 삭제되고 이거는 도외시하고 소홀히하고 찬양과 경배만 한다 이거예요. 그럼 뭘 찬양하고 뭘 경배하느냐 이거예요. 뭐가 왜 찬양 지금 왜 이렇게 열광적으로 교회가 밴드 치고 막 찬양을 하느냐 물어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심하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진리를 깨달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르면서 거기서 뭐예요? 감동이 주어져서 찬양이 터져야 된다. 순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감동만 좋아하니까 감정만 폭발하게, 그래서 그냥 우매한 백성들을 이 감정의 폭발을 통해서 막 이끌어 나가는 게 정치가들이고, 그죠? 그래서 운동 경기 막 진흥시키는 거예요. 옛날 60년대는 그게 안 되니까, 그때는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운동이나 뭐 이런 거에 다 어떻게 이끌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뭐예요? 정치가들이 무슨 사건만 터지면 그 다음엔 뭘 발동을 시켜요? 저 이북에서 무장공비 나타났다, 간첩을 잡았다, 이런 사건으로 그냥 전부 그냥 무마시켜 나간다. 근데 어리석은 백성은 그게 다 넘어가는 거라. 이게. 자, 그래서 이 영적으로 고상함이 점점 주어져야 된다. 이게 사람은 뭐예요? 품위가 좀 주어져야 되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고상함이 점점 없어지고 혼미한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혼미한 영이 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뭐 이거다 그러면 글로 확, 저거다 그러면 글로 확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막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막 우매한 백성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베레아 성도라고 그랬나요? 아주 고상하다. 저들은 고상하다. 고상한 게 왜 그런가? 저들은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성경에 맞나 안 맞나? 그걸 살펴봤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은 성경에 그게 맞나? 어쩐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으면 그 시간에 설교가, 야, 정말 좋다. 듣기 좋은 설교 하면은 그냥, 정말 은혜롭다. 이러고 그냥 나가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 사람의 귀에는 듣기가 좋은데 진리는 없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어디서? 성경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냐, 이게.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진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건지, 철학자가 설교하는 건지, 것인지, 이걸 분별을 할 수 없어요. 예수가 다 빠진 설교를 한다, 이게. 이런 게 오늘날의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 뭔가? 성령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독립이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제 편안하게 살게, 메시아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메시아만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다 우매한 백성이다. 그 다음에 2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자만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바로 나오잖아요. 자, 신령한 것은 신령한 자만 분별하지, 이 머리가 텅 빈 사람은 아무리 그 신령한 것을 분별 자체를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가지면 그 다음에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죄인임을 내가 깨닫잖아요. 성령이 나를 순간적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없이 뭐예요? 금방 육의 사람이 될 수밖에, 육신의 정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인간의 그 연약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나를,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분별하지 못하는 나를 살려주셨다. 이걸 생각할 적에 봐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있어야 분별을 하는 거예요. 지식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분별하냐. 이게 뭐, 콩인지 된장인지 뭐 알 수가 없는 상태 아니냐. 이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인지 저 사람이 사건인지 도대체 구별 자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의 두뇌어한 지혜로 가르치지 않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지혜로 가르쳐야 됩니다. 잠깐 누구 시계 좀. 두 번째, 신령한 영적인 일은 인간의 두뇌로 판단할 수가 없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다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말씀으로 해석 안 하면은 결국적으로는 잘못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일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미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거지. 자, 그래서 이따 시간 되면 얘기를 해주세요. 5분 전에 얘기를 해주세요. 보고. 저 위에 시계가 지금 고장나가지고. 자, 그래서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미련하게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주의 일인지, 이게 나를 위한 일인지, 이게 주를 위한 일인지, 이거를 분별 못하는 성도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살긴 사는데, 진짜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죠. 근데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면이 없단 말이에요. 355장 부르면서 어떠한 저에도 뭐예요? 정말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도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만 살거든. 한 번 정도. 주의 일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다 하는 거다. 이런 관념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협력하고 선한 일에 협력하고 이럴 때에 목사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다 외면해 버린다 그러면 목사 어떻게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선한 일은 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지 누구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한 가정을 세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가정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지 가정이 세워지지. 아버지 혼자 가정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이 혼자 가정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성령이 이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미련하게 되어진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육적으로 죽었던 우리,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사는 역사가 주어졌다. 그래서 이런 그 신령한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그 예수, 십자가의 그 사건, 이런 모든 사건은 바로 신령한 것이죠. 그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만 가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며 판단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결국은 사람에게 맞는 거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사업을 해도 시작할 때 어떻게 해? 이게 내게 좋으니까 시작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업을 기뻐하시는가 이거부터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생각부터 기준이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죠.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는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 신령한 것을 다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 그것이 바로 철학과 과학이죠.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보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예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 그거는 뭐예요? 철학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과학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오직 뭐예요? 신앙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은 그것 동정녀 탄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 하는 것대로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죠. 그걸 지금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해요. 저들은 지금 메시아가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아니면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이 그게 신령한 일이죠. 영이 사는 일이 바로 신령한 일이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건 뭐예요? 내 인간적인 지식인 인간 철학이나 과학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는 미련한 것이다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참 미련하다 이거예요. 예수를 보지도 않고 우리는 믿지 않냐 이거. 예수님이 이미 왔다 가셨죠. 여기에 오신 분들 예수 직접 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 직접 보지 않아도 누가 증거해 줬어요? 사도들이 다 증거해 줬고. 누가 또 증거해 줘요?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이는 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고 성령이 증거해 주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나자 그때 뭐예요? 비둘기가 임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죽은 자를 막 살리는 역사,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어지게 되어졌다. 이걸 생각할 적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죠. 야,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중에 어떻게 저 사람보다도 내가 지혜롭고 뭐 지식이 내가 뭐 박사를 몇 개 가지고 있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내 육의 사람이 죽고 내 영의 사람이 살게 되어졌다는 이것이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건 이건 진짜 신령한 일이다. 이 신령한 일들을 뭐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신령한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 이거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의 내용을 자꾸 들으면서 이 지적으로
아, 그렇구나. 맞다. 그러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마음에 감동이 주어지고 내가 그렇게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주어진다. 이게.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주의 선한 일이다 그러면은 다 협력하는 자세가 주어지고 그래서 교회 와서 연보도 하고 충성도 하고 세상 사람이 봤을 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 주는 것도 없는데 가서 연보만 한다. 왜 주러 가느냐 이거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육신의 것을 지금 복음을 위해서 연보하지만 우리는 뭘 받아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아무것도 안 받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엄청난 뭐예요? 신령한 것을 받는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잖아요.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으니까 이 물질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물질보다도 내 생명까지도 다 드려야 되겠다는 그 복음의 열정이 주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40에 하나 가만 몇 대예요 그럼? 매를 39대를 맞는 일을 몇 번씩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가 사도 바울이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면서 아 이게 정말 진리다. 이걸 부여잡으니까 뭐가 돼요? 이 말씀을 부여잡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뭘 줘요? 분별력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심령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면 분쟁하지 않게 된다. 분쟁, 어떻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느냐? 분쟁할 수가 없다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의 단합의 원리를 3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해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에 속한 행위, 성령의 소욕이 무엇이고 육신의 소욕이 무엇이냐? 시기와 분쟁은 그건 성령의 소욕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시기와 분쟁이 없어요. 가정도 어때요? 아버지 유산 때문에 막 칼부림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그 사장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셋이 있는데 누군가에 물려줘야 되잖아요. 다 회사에 있으면 이게 시기 분쟁으로 회사가 막 여러 쪽에 난다. 그래서 그 자녀 셋을 모아놓고 자 너희 중에 한 명이 이 사업을 물려받으면 나머지 2명은 여기서 떠나야 된다.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말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자기한테 사업이 물려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대답을 시원하게 한 거지. 사실 실제로 딱 주면 막내에게 줬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장남인데 내게 안 줍니까? 이러고 그때 뭐가 나타나? 시기와 분쟁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건 뭐 몇 적이 나는 거죠.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는 다반사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회까지 오면 아볼로파다, 개법파다 이렇게 막 분열이 돼버리고 만다. 그것을 없애지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단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은 생각할 때 이건 성령의 뜻이 아니다. 성령의 일이 아니다. 그건 육신의 일이다. 어디서부터 정립돼야 돼요? 이 머리에 먼저 정립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머리에 정립이 안 되면 왜 내가 장남인데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분쟁이 다 돼버리고 한다. 그래서 교회도 분쟁하는 교회가 쪼개지는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합해야 된다. 교회는 단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자이며 영적으로 성장한 자로 시기나 분쟁을 일삼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 자기가 막 시기하면서도 분쟁하면서도 자기가 잘한 걸로 생각한다.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 짓을 안 하죠. 근데 서로 시기하면서도 자신이 잘못한 걸 모른다. 이게 뭐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신령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기나 분쟁을 하니 신령한 것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이다. 자, 육신의 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요 수준 가지고는 신령한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신령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육신의 일로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싸움하는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왜?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을 입는 영혼의 구원, 이 신령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육신의 것은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면 분별하죠. 싸우지 않게 된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시아 교회에 연보를 다 하죠. 걷어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전달을 하기 전에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영의 것을 다 받았으니까 육신의 것은 좀 저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말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것은 벌써 이미 원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원래 주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 신령한 것이 저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도 그 이방인의 구원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을 받게 되어졌으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으니까 저들이 육신적으로 약할 때 연보해서 저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거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말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그 힘으로, 성령의 소유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이런 영적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것 가지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런 수준 가지고는 그 신령한 것을 깨닫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따라 행하며 어리석은 생활을 하는 영적으로는 무지하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되느냐?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에만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영적 소망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소망 쪽으로 막 사람은 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육신의 것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쟁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저 이 땅의 것 가지고는 그렇게 매이지 말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 신령한 젖이 뭐예요? 성경이고 말씀이죠.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 사랑에 듬뿍 빠지게 되어지니까 육신의 것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누가 달라 그러면 그냥 줄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소망하고 신령한 것을
기쁨으로 그 신령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는 육신의 것은 어때요?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자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면 모든 영광이 다 예수에게 오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답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았으니까 육신적인 거 그걸 추구할 필요가 없다 하고 물리쳐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도다.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다 육신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고 끝날 인생인데 그런 그저 썩어질 몸으로 끝날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함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 지혜가 없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신령한 일,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들은 아이 수준밖에 안 되고 그래서 늘 육신의 것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취하고 이것만 가지고 들이다 싸우면서 살아간다. 이게. 그러니까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영적으로 다 아이와 같다. 이거예요.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된다. 왜? 세상 것 가지고 세상 것은 어차피 뭐예요? 없어질 것인데 그거 가지고 그냥 세상 것 가지고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 근데 이건 없어질 영광이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주님이 그 영광으로 우리를 다 덧입혀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값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인데 그걸 저들은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들은 시기하고 분쟁하죠. 자, 그런데 깨달은 자는 바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신령한 자다. 육신은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죠. 저들은 깨닫지 못했으니까 어린아이와 같고 우리는 정말 깨달은 신령한 자로 어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덕을 세운다. 이게. 정말 약한 자를 보듬어 주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도모한다. 이게. 저기는 시기하고 분쟁하니까 뭐예요? 파멸이죠. 부서지는 건데 여기는 뭐예요? 세워나가는 거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단합한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단합하는 역사가 주어진다. 단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소욕을 다 떨쳐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연합하고 단합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깨달은 자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자만이 깨닫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자다. 세상 말로 하면 고상한 자다. 미련한 자가 아니다. 그러면 신령하고 우리가 고상한 사람들이 됐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영적 일과 육신의 일을 분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육신을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은 이제 주일날은 정말 이 교회 와서 정말 의미 있는 내가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선한 일, 복음을 위해서 정말 힘써 일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정말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삶에 참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신령한 일을 알게 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교회 생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세상에 속해서 육신의 생활만 하다가 소망 없는 그런 생활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내가 육정으로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뭐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귀한 것을 분별하고 발견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육적인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육신의 사람이로되 영의 것을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라와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정말 이 지혜가 없으면 미련하게 살아